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류는 언제나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실상은 어떤가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독일의 실권을 잡으면서 세계는 다시 전쟁의 위기감이 감돌 때 있었던 일이에요. 1938년 9월에 독일 뮌헨에서 역사적인 평화회담이 열렸죠. 뮌헨 회담이라고. 이 회담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뮌헨 회담에 참석했던, 그리고 돌아오는 각국 대표 가운데 체인벌린이라는 영국의 수상이 있었어요. 이 수상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흥분되고 그랬으면, 공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우리 시대의 평화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연설에, 그 의회에서 온 국민이 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끌어오르면서 우리 시대의 평화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구호까지 제창을 했었어요. 근데 1년 딱 지나고 1939년 9월 그 역사적인 평화회담이 열렸던 이 독일이,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예요.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이 외침이 식기도 전에 전쟁이, 그것도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나라와 나라 사이, 또는 민족과 민족 사이 이렇게 맺은 어떤 조약들이 있잖아요. 평화 조약이 토탈 1만 번의 평화 조약이 된다고 해요.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평화 조약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평화가 깨졌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요, 지구는 전쟁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건 드러나 있는 전쟁이고, 중국의 위구르 문제, 또 티베트 문제, 대만 문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긴장, 끊임없는 긴장,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1만 번의 평화 조약을 맺을 만큼 평화를 원한다니까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요. 근데 지구상에 사람이 말고 우주인이 또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평화를 원하는데 왜 평화가 이렇게 요원할까요? 그게 국가 간의 분쟁이든 간에, 아니면 이해 집단 간의 어떤 얽히고 설킨 문제이든, 아니면 개인 간의 문제이든 간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원래 인간이라는 것들이 생겨먹은 것이 굉장히 호전적으로 생겨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면서 미국의 오성 장군이었죠. 미 육군 원수였던 메가더 장군이 아주 깊은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합니다. 명언을 남겼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다시요.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아주 작게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불화, 갈등,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분명한 영적 배후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해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라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악의 영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악의 영들이니까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배후에서 장난질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우리가 치루어야 될 이 전쟁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싸움들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라고 말하면서
싸움의 원인을 밝혀 들어가요. 또 읽을까요?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의 근원을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다. 그래서 뭘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 마지막 집회, 아무래도 이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설교예요. 다시 이걸 꺼내와서 이 걸쭉한 얘기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폭로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제대로 깨달아서 그냥 그게 뭐 어떤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기도해보니 그렇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한번 깨닫자고 해요. 오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영적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막 기도의 포탄을 사단의 경관진에 막 뒤떨었다 버리 그냥 확 사단의 경관진을 파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꼬맹이에요. 뭘 알아요? 그 꼬마가 뭘 알아요? 그러나 꼬마가 딱 기도에 손을 모으는 순간 사단은 벌벌벌 떨죠. 경관진에 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거들먹거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단이 걸면 거는 대로 다 넘어져요. 명예에 넘어고 음력에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여린 성도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벌벌 떤다니까요. 오늘 떨도록 만들어 보십시다. 재밌잖아. 맨날 우리가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벌벌 떨도록 완전 폭탄을 뒤떨어뜨려가지고 그냥 터져버려 그냥.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전쟁의 실체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원래 이 영적 전쟁은요, 땅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관이 아니었던 거죠. 하늘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모든 설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펼쳐야 된다고 말했어요. 누구의 경험이 아니고 뭐 짬밥 이런 게 아니고 신비적인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자고요.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어디에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땅에 전쟁이 있기 전에, 훨씬 그 전에 먼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뭐냐?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다.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들은 다른 천사,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4종류의 천사가 주로 있죠. 첫 번째는 스랍,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스랍은 주로 하나님 보호자에서 수종드는 그런 천사.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런 천사. 그게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입니까? 주로 계시를 전달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날 성극에 보면 아기 예수 동정녀 탄생 그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미가엘은 어떤 천사일까요?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전투를 담당하는 천사이죠. 여러분 여기서 유래해서 영어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에서 피터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에게서 영어 이름 가운데 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미가엘에서 나오는 영어 이름이 뭐예요?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하여튼 이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이런 사람들은 천사장에 속하는 지위에 있는 천사였어요. 성경 유다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래 여기에 누구도 카운트가 됐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렇게 꼼꼼히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사야 14장의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좀 익숙지 않는 그런 뭔가 나와. 오히려 영어가 혹시 익숙해. 이사야 14장의 한글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영어 명칭은 뭐냐? 루시퍼죠. 루시퍼. 원래 이 루시퍼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찬양 사역을 담당했던 사역자예요. 천사장이에요. 근데 유사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탐하여서 타락한 천사,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천사, 유다서 1장 6절에 그런 힌트가 나옵니다. 루시퍼가 계명성이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그 타락한 천사,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용이라고 되어 있는 그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각각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과 천사장 미가엘과의 싸움인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편과 타락한 천사,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 이 싸움이 어떻게 됐는가? 벌써 여러분의 눈동자가 혼미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에 사실은 실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자주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워낙 예민한 영적 세계를 어떤 비밀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누군가의 어떤 신비적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면 위험해요. 개인적인 경험담 그런 걸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성경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따라오기 좀 어렵더라도 정신을 딱 챙기고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한 7년 만에 한 번 제가 설교한 거, 이거 자주 할 수 없어요. 자, 이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직접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자, 7절 8절 하늘의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마귀가 이겼다고 합니까? 이기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기지 못하여서 어떻게 됐다? 더 이상 하늘에 그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막 무릎을 치고는 할렐루야, 야 역시 미가엘, 감사하다, 찬양의 제목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9절 그 다음 읽을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쫓겨났대요. 어디로? 땅으로.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땅으로. 자, 여러분,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영적 전쟁의 실체가 뭐냐? 따라합니다. 전쟁이. 따라하세요. 전쟁이 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전쟁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명확한 실체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휘황한 전설의 고향 얘기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무슨 소설처럼 여기지만,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싸움 중이에요.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람선을 타고 유람하는 것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전투하는 삶이다.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실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얻어 터지고 막 이래가 막 이래 혹불 나가지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띵 해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상황을, 삶의 모든 막 일어나는 그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을 막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막 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그것도 곤란해요. 어떤 분은 조금만 머리가 아프면 이게 귀신 때문이라고, 코로나도 코로나 귀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감기 귀신 물러가라 막 그러고, TV에 연예인도 보면 저들끼리 농담하면서 그렇게 음란마귀 들렸냐 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 음란마귀 그렇잖아요. 그럼 맨날 귀신 쫓아내는 푸닥거리를 하는
그러면서 세월을 다 보내는 신앙생활도 건강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몸무게가 좀 불었는가 봐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겠대.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자, 이 성경을 좀 읽었던 거죠. 성경을 보니까 다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 살쪄 있더래. 엘리 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고 살과의 전쟁을 선언하시면 됩니다. 야식 안 드시면 돼요. 집에 돌아가셔서 냉장고 문 안 열면 돼요.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같은 날. 그런 거 말고 영적 전쟁이 첨예하게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전쟁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진짜로 첨예하게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가? 따라하십시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이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 왜 그런가? 여러분, 원래 아까 뭐 복잡하게 얘기했잖아요. 뭐 옛뱀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하고 사단이라고 성경이 이 같은 말이라고 좀 풀이를 해놨잖아요. 원래 사단이 뭐하는 놈인가? 성경이 풀어놨어. 9절 다시 읽습니다.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원래 뭐 하는 자다? 여기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들은 꿰는 역할을 했어요.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마귀의 전공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더 말합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철저하게 꿰는 역할들 한 꿰, 속여요. 꿰서 자기 수하에 자기 똘마니, 자기 종로로 다도록 더 만들어놨어. 자기 밑에 탁 만들어놨는데, 예수쟁이들이 말이에요, 전도한답시고 막 하나 둘씩 자기 똘마니를 빼내가 태신자 작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책 막 붙여당기고 막 이래가 기도를 시작하네. 행복 맹렬이란 걸 실천하면서 분명히 내 똘마니 있는데 와가 찝적대네. 어떻게 해요? 전쟁 나는 거지. 정색을 하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돈 하나도 안 탐냅니다. 우리야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어떻게 해요? 돈을 빼앗아서. 마귀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을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게 목표예요. 우리의 건강, 마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감기에 걸리든 코로나에 걸리든 암병에 걸리든 비시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건강을 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게 목표예요. 언제나 마귀의 목표는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 향해 삿대질을 하도록. 이런 마귀에게 나라인들 통째로 갖다 바쳐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고 미국을 갖다 바치고 중국을 갖다 바쳐 보십시오. 좋아하나? 마귀 원래 뭐 이 세상 신들이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한 명이라도 꿀꺽 살피는 게 목표죠. 왜 그런가요? 그것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자나 돌아가자고 전도하는 사람이나 다 뭐예요? 사단의 원수예요. 그러니 전도는 사단을 향해서 완전 확실한 선전포고인 거죠. 가장 첨예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전도주의를 하지 않아요. 그냥 행축하지 않아요. 반드시 20회를 갖춰 전도와 영적 전쟁.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전쟁이요? 영적 전쟁.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겁이 납니까? 담대합니까? 좀 두려우세요? 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오금이 좀 저리고, 나는 그런 전쟁 모르겠고, 그냥 평범하게 소시문으로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은혜 좀 받고, 그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오늘 본단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방송에 함께 참여하게 계신 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은혜만 받고 살렵니다. 그것 자체가 이용당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언제나 사단의 타겟이에요. 공격 대상이에요. 왜? 전에는 어떤 자였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에베소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똘만이었다. 종이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마귀 편이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들 똘만이었는데 이제는 등을 돌리고 예수께로 돌아섰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을 토하듯이 얘기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지를 모르느냐. 왜? 마귀는 막 분해가지고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마귀의 원수되었다라는 사실을 더불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까? 더불어 마귀의 쏘는 불화살에 정확한 타겟 제일 가운데 정중앙에 내가 딱 서 있다는 사실을 이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원수된 마귀를 잘 모르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벌 막 떨면서 마귀가 걸면 거는 대로 막 자빠지고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건가? 아니면 넘어뜨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미 KO 된 상태인가? 이 영적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전쟁에서 땅의 전쟁으로 옮겨진 이 영적 전쟁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뭐하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오늘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피할 수 없으니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그거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승리의 비법이 나와요. 첫 번째 뭐냐? 어린 양의 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막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받은 계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대로, 말씀대로.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분명히 이겼다고 나와요. 근데 뭐로 이겼다고 나오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쫙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읽을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아멘. 분명히 그를 이겼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뭐로 이겼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시시하지 않아요. 그럼 왜 어린 양의 피가 사단을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가? 이게 알고 덮어놓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손쉬운 방법, 정말 인류 역사 이래 언제나 그 방법을 쓰면 언제나 넘어졌던 그 방법이 있어요. 즐겨 쓰는 족쇄가 있어요. 그게 뭐냐? 10절에 또 나와. 사단이 계속 뭐 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밤낮 참소한다. 허구한 날 참소가 뭐예요? 고자질한다. 고자질.
계속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인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을 향해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별 수 없잖아, 너는 원래 그따위 인간 아니야, 아이 쓰레기잖아,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야, 너는 교회에 어울리는 인간이 아니야.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다 너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잖아. 빨리 집에 돌아오고 싶잖아. 뭐 하여튼 계속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 신앙이고 뭐고 그냥 교회고 뭐고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도록 족쇄를 착 채워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노예 삼는 가장 역사 이래로 손쉬운 방법이 뭐냐? 죄의식으로 족쇄를 쫙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는 어떻게 하죠? 제가 지난주에 1, 2,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한다고 말하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모든 죄들, 원죄부터 자범죄부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혹 우리가 또 범죄하더라도, 우리가 또 뭐 완전히 뭐 날개 달고 천사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혹 범죄하더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옥죄는 이 죄의식의 족쇄가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의식의 족쇄로 딱 가다버려야 되는데 이게 풀려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제는 막 다 자빠져 있었어. 막 오합지졸이야. 다 쓰러져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됐냐? 어린 양의 보혈로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벌떡 일어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제는 막 배짱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벌벌벌 떨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는 이제는 쫄지도 않아. 죄의식의 족쇄가 먹히지도 않고 쫄지도 않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적어도 이 정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혈의 능력이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늘의 패에서 전쟁터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왜 패했는가? 이것도 좀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하늘에서 왜 패했는가? 천사단 전쟁을 수행하는 이 미가엘의 전략이 막 대단해서인가? 잘 싸워서 그런가? 아니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디디하게 전쟁을 못 치러서 그런 건가? 왜 하늘의 전쟁이 패했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그 전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땅에 쫓겨난 것도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하늘 전쟁에 피한 것도 철장 권세로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의 전쟁도 피했어요. 그래서 땅으로 전쟁터를 옮겨왔잖아요. 땅에 와버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여러분이 인식하든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죠. 아멘이세요? 아멘.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양의 문을 설교할 때 제가 막 계속 영어 쓰면서 막 수루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통하여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보혈이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혈 안으로 너도 들어오자고 하는 게 전도예요.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을 초청하는 거, 이리 들어오라고. 당하지만 있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이 보혈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승리의 비법이 있어요. 증거하는 말씀. 오늘 본문에 영적 전쟁 이길 수 있는 병기가 어린 양의 피 말고 또 있어. 읽어볼까요? 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다 나와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예, 이겼다 나고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와 and잖아요. and, 영어로 and. 어린 양의 피와 뭐로 말미암아 그를 이겼다?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성령의 검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씀은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여러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이래. 어떤 말씀? 증거되어진 말씀.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실패했어요? 말씀을 받긴 했지, 갖고만 있었지. 증거했어야 하는데, 증거되어지는 말씀 앞에 사단은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와 이제 막 저촉점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주에는 우리 장년 성도 같은 경우에 행복 매뉴얼이 말씀 카드 보내기잖아요. 말씀과 어떻게든 접촉점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뭐 행복 쇼츠 영상도 이제 보내자고 할 거예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 축제에는 또 거기에도 뭐 초대하자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청년들도 나름의 행복 매뉴얼을 실천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하지만 5월 21일, 20일 행복한 사람들 축제 때 우린 시뻘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할 겁니다. 벌떡벌떡 살아있는 복음을 증가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거예요. 그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거예요. 말씀의 권능 앞에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없으면 전도 못하지. 난들 못하지. 근데 이게 실험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 말이에요, 70명의 제자들 둘 줄짝 째어가지고 전도를 보냈잖아요. 제자들이 일정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전도의 열매 결실을 가지고 막 보고합니다. 그때 우리가 약간 놓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승리를 예수님은 딱 간파를 하고 그걸 성경에 기록했어요. 읽어볼까요? 자, 막 제자들은 흥분하는데 요 영역을 놓치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요걸 딱 찍어줘요.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뭐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되어지는 말씀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면 영혼들을 사로잡던 이 사단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 얼마나 신나요. 또 하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마지막 승리의 비법이에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이에요. 목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자, 다시 어린 양의 피와 and입니다. 피와 증거하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 마저 읽어야 돼. 자, 다시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이 거기에 더해졌을 때 승리가 있는 거죠. 인디언 민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 알을 어떻게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수리 알을 하나 주어가지고 자기가 집에 기르고 있는 암탉 둥지에 집어넣은 거예요. 암탉은 머리가 또 디디하니까 지 새끼인 줄 알고 독수리 알을 품어. 알에서 독수리 새끼가 깨어나 뿅아리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거예요. 뿅아리인 줄 알고 닭인 줄 알고 독수리 막 날카로운 이제 발톱이 나오고 이 날개가 막 커지는데 막 덩치가 커지는데 그런데도 이걸 전혀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도 날아갈 줄을 몰라. 한 번은 막 들쥐떼가 막 닭장 속으로 막 습격을 하는데요. 닭들은 이제 몸집이 크니까 이 독수리에게 자기들하고 같이 자라난 이 독수리에게 이걸 좀 쫓아내달라고 들쥐를 쫓아내달라고 발톱이 있지 않냐고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런데 이 독수리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난 못한다고 난 못한다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병아리들에게 독수리는 닭들로부터 어떻게 모임만 축내는 식충이로 겁쟁이로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이 헛헛하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진짜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을 막 날아다니는 너무 부럽고 멋있는 거. 그러면 속으로 중얼거려요. 이야, 정말 멋진 새로구나. 나도 저런 당당한 독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가 독수리인데 할 수 있다니까요. 발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 맨날 듣는 하나님의 말씀 있어요. 날개 펼치면 돼요. 근데 뭐 맨날 이렇게 부럽다. 나도 독수리 되면 좋겠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사단의 역사를 꺾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캠퍼스에 꽂기를 소원하십니까? 헌신하십시오. 헌신.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요, 몇 주 전에 행복 토크를 진행하다가 더 놀랍게 제대로 알게 되어졌어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재옥 집사님, 이 자리에 어디에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40년 동안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1년에 12번도 넘게 막 제사를 모시는 그런 집에 말이에요. 공황장애 비슷하게 어떤 뭐랄까 심적인 고통도 겪고 그렇게 고통이 있었대요. 2011년 5월 달에 행축에 초대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배당에 나오게 되셨냐고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를 해주던 동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동서 식구들이 많았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배후에 중보기도 하던 분들이 많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이 정재욱 집사님 남편도 이제 예배당에 나오게 됐는데 이제 부부가 함께 이제 어르신이거든요. 이제 손주를 봐주던 그때였는데 본인은 이제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니까 혼자 이제 남편 되는 분이 이제 손주를 보는 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차에 태워가지고 손주도 태우고 이제 아내는 예배당 예배드리라 그러고 교회 마당에서 손주를 이제 기다리면서 손주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손주를 봐주는데 이 천반직축 이 손주가 본당에 들어와 버렸네. 마당에 뛰어놀다가 본당에 들어온 거예요. 손주 잡으려고 본당에 들어와서 예수 믿어버렸어요. 손주 잡으려고. 청년들이요, 불신 부모님의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헌신. 발톱이 있다니까요. 날개 있다니까요. 펼치면 된다니까요. 남은 건 뭐예요? 헌신. 근데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는가? 맛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정말 사단의 결박에서 풀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기는 그 장면을 보면 그 희열, 그 맛을 보면 생명 바쳐 진짜로 헌신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정재욱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2011년도 행축 때 회심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이제 되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니까 행축을 맞이하는 마음이 남다르시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제가 행복 토크를 진행할 때가 아직 교회가
공식적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기 전이었거든요. 작정하기 전인데도 벌써 3명의 태신자를 마음에 손꼽아 기다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설렌다고,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맛을 아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맛을 아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점점 줄어들어요. 이 맛을 아는 교회도 점점 줄어들어요. 목사도 사역자도 이 맛을 모르니, 생명권의 맛을 모르니 자꾸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야 돼. 양떼를, 교회를 자꾸 이상한 대로 지도자들이 인도를 해. 그냥 교회만 좀 제발 나와달라고. 태신자 작정 요청도 못하고, 전도를 강권하지도 못하고, 무슨 교회를 영적 다소처럼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물어보십시다. 전도는 훈련받아서 하는 겁니까? 맛보며 하는 겁니까? 다시 질문을 할게요. 전도는 훈련받아서 하는 겁니까? 맛보며 하는 겁니까? 물론 훈련이 유효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라고요. 어디 성경에 여기에 나오는 전도했던 사람이 훈련받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지, 바로. 새 가족이 바로 나가서 하는 게 전도예요. 몇 주 전에 살 뻔한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 바로 와보라고. 이걸 못하도록 목사들이 가로막고 있어. 이렇게 이끌지 못하는 목사들, 그런 지도자들, 그런 교회들, 심하게 말하면 뭐예요? 가짜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맛을 보면 미치지. 영혼권의 감격.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그냥 내 젊음, 내 시간, 내 물질을 다 밀어 넣어서라도 통으로 헌신을 하지. 그 기쁨을 알면, 맛보면.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서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는데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가야 될까요? 스펄전 목사님 대답이 그래요. 내가 말한 2가지 요소를 갖춘 교회를 찾아가면 된다고. 첫 번째,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여야 하고, 둘째, 전도하는 교회여야 하네. 만일 이 2가지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셈이지.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셈이지. 어쩌면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 성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겠다, 우리가 딱 일어서면 원수 마귀 사탄의 숨통을 우리가 확 쪼라뿌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딱 거머쥐고 있던 그 악한 영들, 잃어버린 영혼들 손을 놓으니, 우리가 원수 마귀의 숨통을 조으니, 이걸 풀어놓으니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단순히 교회 성장을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번개처럼 떨어뜨리는 이 역사, 우리의 사역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사역에 여러분의 생애를 걸고 헌신을, 인생 자체를 밀어넣는 거예요. 완전히 밀어넣어서 살아낼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